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수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되 좀 더 극단적으로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깨진다, 깨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었던 거지만 알고 있었던 이 사실 앞에서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지기까지 깜짝 놀라는 것, 이것이 깨달음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것도 아니고 전혀 못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잘 믿었다라고 그들 스스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광야에서 38년을 더 방황하고 거기서 2명 빼고는 60만 명 모두가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안다 하여도 그것에 자신이 완전히 깨지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이 그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왜 금송아지를 베델에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를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라고 했을까?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북에서 남유다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 은혜를 받고 나서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 왕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언약이 있는 왕이니까 그 왕이 더 대단해. 여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대단한 만큼 이 남유다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어 하면서 여로보암을 죽일까봐, 그리고 여로보암을 왕위에서 끌어내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본질적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면 이 금송아지는요,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인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큰 곰인형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 곰인형과 내가 얼마나 친분 관계를 쌓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모든 장난감과 인형을 다 아파트 앞에 1층 쓰레기장에다 버리셨거든요. 제가 해가 지기까지 그 곰인형 옆에 가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곰인형과 헤어질 수 없어서. 저는 이 곰인형한테 이름도 지어주고요. 그리고 같이 대화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포근해서 껴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곰인형이 진짜 곰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제가 껴안으면 이 곰이 나를 물어 뜯었을 겁니다. 제가 대화를 시도하면 분명히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저를 핥히고 저를 짓눌렀을 거예요. 곰인형이 곰이 아니라서 다행인데요. 바꿔서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심판자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인간 한 사람의 인격보다도 더 자유로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인형으로 만들어버리면,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린 여로보암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살아계심을 못 느끼고 그냥 내 맘대로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내 맘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며 살아간다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목에서 반드시 사자와 곰 같은 것을 만나 물어 뜯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시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보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일 뿐인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가 연속해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먼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절에서 10절 내용이
있어야지 오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죠.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면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으로 경고하시죠.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예언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어서 이 베델의 타락한 꼴을 보시고 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올려 보냅니다.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인데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온다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예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명칭만 있지. 어떻게 보면 선지자와 같은 용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름 없는 선지자인데 이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할 뿐 출처도 이름도 소속도 성격도 알 수 없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만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언은요 정확히 열왕기하 23장 15절 16절에서 성취가 되는데 실제로 이 주변에 그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나고 나서거든요. 이 주변에 실제로 사람들의 뼈가 묻혀있는 무덤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뼈를 꺼내가지고 그거를 태워서 갈아가지고 이 제단 위에다가 쏟아버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제단을 모욕하는 거예요. 이 제단은 쓰레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의 산당 제사장도 잡아서 죽여버릴 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이 뼈를 갈아서 태워가지고 이 제단에다 쏟을 정도로 이 제단은 무가치하다 하는 행위를 한 건데요. 중요한 건요, 지금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진 건 360년 후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도 100년, 100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까? 아주 나중에 있을 일이잖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요시아라는 사람 우리만 알지 이 사람은 아직 요시아가 태어나기 360년 전이기 때문에 요시아도 몰라요.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두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감히 내가 정치적 도구로서 만든 이 제단 앞에 와가지고 어디서 왕한테 남유다 떨거지가 와서 이름도 없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이런 모욕을 하는가 해서 저 사람을 잡으라라고 손을 뻗자마자 이 손이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 이 사람 진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보네, 여기까지만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주신다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라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딱 거기까지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람한테 부탁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하나님한테 은혜를 달라고 해서 나를 고쳐달라고 해서 즉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요청하죠. 잘 왔다. 그래, 이제 나랑 왕궁에 들어가서 맛있는 식사 아주 진수성찬 차려놓을 테니까 같이 식사를 하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엄청난 재물을 주겠다, 선물로 주겠다라고 미혹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마치 기다린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 성경에서는 네가 이럴 줄 알고는 없지만 그걸 괄호치고 생각해 보면 네가 이럴 줄 알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라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여로보암을 떠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이 본문이 10절에서는 마치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11절에서 32절까지 2배로 이야기가 더 늘어나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로 여기에는 여로보암이 등장하지 않아요. 베델의 금송아지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또 하나의 익명의 사람이 나타나면서 이야기가 뒤섞이는데 저는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런 심판 예언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는데 왜 여로보암과 전혀 다른 이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무슨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깨달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없으세요? 베델에는 예언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올라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근데 알고 보니까 베델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베델의 금송아지를 제단으로 세울 정도로 베델에는요, 이 여로보암의 행보를 막을 사람이 없었고, 실제로 성경 기록상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예언, 성경을 가지고 예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요, 옛날에 선지자적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중단된 상황, 쉬고 있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나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왕국이 분열되고 나서 내가 더 이상 선지자 활동을 했다가는 내가 좀 인생이 좀 위기에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들들이랑 여기서 정착해서 평온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올라와서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여로보암이 그 앞에서 손이 말라버리고, 심지어 이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징조하는 그 징조 제단이, 그 베델의 제단이 반으로 쪼개져서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재물들이 재가 싹 쏟아져 버렸다, 이런 징조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베델의 선지자가 아들들한테 물어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로 갔느냐. 아들들이 참 이상하게도 그 사람이 어디로 갔는지 너무 자세히 보고 이 선지자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저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압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고 나귀 안장을 지우고 이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서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하나님 예언 받았어? 너 진짜 선지자야? 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따졌을까요? 야, 베델은 내 영역이거든? 왜 내 영역을 네가 침범해? 네가 뭔데? 이랬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상하게 왜 뒤늦게 이 사람을 쫓아가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익명으로 와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떡도 물도 거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는데 굳이 이 사람을 쫓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쫓아가서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에게 요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베델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그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왜 그럴까요? 옛날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요, 물론 신약 시대에도 적용되지만 이 나그네를 영접하면 그걸 천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는 어떤 성경적 시각, 교훈,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이런 문화를 잘 알았을 겁니다. 더더군다나 선지자가 우리 지역에 왔다 갔으면 그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베델이 같은 선지자로서 그렇게 대접을 하려고 했다면 이해가 돼요. 근데 전혀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고 여기서 물도 떡도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단호히 거절해서 뒤돌아서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베델의 늙은 선지가 붙잡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천사가 내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너에게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라고 했다. 여러분 같으면 속겠어요? 속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듀얼로, 이중으로 베델의 늙은 선지자한테는 야, 너 거기 가서 베델에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서는 베델의 선지자는 또 따로 천사를 통해서 불러가지고 야, 걔가 오면은 떡도 먹고 물도 마시게 해줘,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관되지 않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던지 어찌됐든 자기가 처음 받은 그 말씀과 다르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타락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은 처음 믿음을 가질 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 2, 3, 4, 5, 100까지, 200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이 조금씩 바뀌어요? 왜 조금씩 타락하고 조금씩 내용이 바뀌고 조금씩 삶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그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정답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그런 생각의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하게 18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임이라. 이 이야기는 베델의 선지자가 하는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왕기 저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다. 속이는 건데 그대로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베델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둘이 식사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누구한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베델의 선지자, 둘 중 누구한테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구절 찾아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한테 임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이 말씀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하는 게 맞죠. 베델의 선지자는 지금 최근에 예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심지어 이 사람을 속이기까지 한 좀 약간 사탄같이 악마같이 나빠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선지자적 능력이 회복됐나? 하나님께서 왜 베델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그곳에서 물을 먹고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묘실을 만들어 놓고 조상에서부터 그 묘실에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자기 묘가 있단 말이에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길가에서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마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도 하나님의 사람도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황급하게 그곳을 떠나서 나귀를 타고 하나님의 사람은 유다로 돌아가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뜯어 죽이고, 그리고 그 사자는 죽이고 나서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나귀가 있는데 나귀는 물어뜯지도 않고 나귀도 역시 사자 옆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는데 너무 기이한 광경인 거예요. 사자가 있으면 보통 나귀를 뜯어 먹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해했으면 사람을 뜯어 먹던지 먹지도 않고 그냥 사람을 죽이기만 하고, 심지어 사자가 가만히 앉아 있어. 심지어 그 옆에 나귀도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수수께끼 같을 것이지만 이 소식을 들은 베델의 선지자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심판을 받았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사람은 누구예요? 베델의 선지자죠. 저만 다르게 생각하나요? 베델의 선지자가 속였잖아요. 베델의 선지자는 애초부터 하나님 말씀을 못 받은 어떻게 보면 타락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베델의 선지자가 아니라 떡 먹고 물 마셨다고 죽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긴 했지만 솔직히 그게 죽을 이유가 되나요? 뭐 남에게 피해를 줬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엄청나게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어요? 이건 이 예화를 들어보면 압니다.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가까운 곳으로 나가게 되니까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또 이 주변에는 경찰도 없으니까. 근데 조수석에 탄 한 청년이 그러는 거죠. 목사님, 제가 여기서 30년 살아봐서 아는데 이곳에서 안전벨트 안 맸다고 경찰한테 잡힌 사람도 없고, 그리고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하는데 뭐 그렇게 안전벨트를 맵니까? 그냥 우리 편하게 갑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전벨트를 안 매고 나갔는데 경찰한테 잡혔어요. 자, 그럼 누가 죄인이죠? 운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죄인이에요.
옆에서 그 말을 하고 속였고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벌금을 물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그 명령대로 지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순수하게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데, 이 사람이 말씀을 어겼다라는 건 아주 큰 죄라는 것입니다. 속인 사람은 사실상 여기서는 책임이 없죠. 원래 베델의 늙은 선지자니까 원래부터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베델의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큰 죄인이다,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가 끝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델의 선지자가 다시 나귀를 타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가지고 오는데, 아시죠? 유대인들은 시체를 함부로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시체 함부로 만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만 시체를 만지냐면 자기 가족인 경우에만. 자기 가족인 경우에만 7일 동안 부정해지더라도 그 시체를 만져서 장례를 치르죠. 그런데 그 시체를 가지고 와서요, 자기 묘실에 묻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으니까 자기 묘실에 들여보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들들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죽게 되면 이 사람의 뼈와 내 뼈를 같이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거 되게 한번 들어본 말씀이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한 말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너와 나는 하나야 라는 뜻이에요. 죽을 때 같이 묻어서 이렇게 뼈와 뼈가 붙어 있을 정도로 같이 묻는다라는 건 부부들만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사람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연합되리라 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베델 선지자가 왜 이렇게 선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베델에는 자기가 선지자적 책임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선지자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타락해 왔죠.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여로보암이 거기서 제사를 드려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의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올려보내요. 엄청난 무거운 짐을, 무거운 명령을 주고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임무를 완전히 잘 완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는 그 길에 베델의 선지자가 호기심 때문인지 어떤 테스트를 하고 싶어서인지는 확실하게 드러나진 않아도 분명한 건 확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맞는지, 그 사람의 예언이 진짜 맞는지. 그래서 다가가서 이 사람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자기가 책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올라와서 자기 대신 이 선지자적 책임을 다했는데, 이것도 본인의 잘못인데 뭘 하나 깨닫게 되냐면 내가 그를 속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서요. 베델의 선지자가 왜 이 사람을 속였을까요? 어떻게 속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선지자가 감히 속일 수 있나요? 이건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거예요. 무감각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것에 대한 경외심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베델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봤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물 마시고 떡 먹은 이 죄 하나 때문에, 말씀 이거 하나 어긴 것 때문에 사자에게 물어뜯겨 죽이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보고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럼 베델 제단을 규탄했던, 이 베델 제단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은 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 때문이에요? 자기 때문에 죽은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이 땅에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씀을 어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어긴 우리들 때문에 죽은 건 사실이에요. 그 죄값을 담당한 건 똑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죄가 있는데도, 말씀을 어겨서 죽었는데도 자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베델의 선지자가 각성하고 깨어났는데, 우리들은 죄가 없이 죽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왜 깨어나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이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까? 말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말씀인 줄 아세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모든 인생, 예수님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삶은요, 말씀을 이룬 삶이에요. 뭐요? 반드시 우리들은 말씀을 어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심판을 친히 당하셨잖아요. 말씀을 이루신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 내가 지금 당하는 모든 순환, 치욕, 그리고 이 모든 죽음과 저주 다 니들 때문이야. 다 너희들의 죄 때문이야. 이걸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사역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 거룩히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온 것, 만난 것, 이 사건 하나 때문에 베델의 선지자는 깨어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여로보암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한 것 허무하게 허탈하게 아무 효과가 없이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마저도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베델의 선지자, 그 타락했던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베델의 선지자는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 입에 담고 온 그 말씀을 자신의 입에 담으면서 외치며 오늘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다음 이야기는 여로보암이 멸망하는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깨우셨는데,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느냐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베델의 선지자가 마지막 외친 이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변화되어야 할, 그리고 외쳐야 할 말씀, 나아가야 할 그곳이 어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